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그만큼 이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보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있어서 요한복음이 다른 책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사건 이후로 아주 기나긴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 이후에 긴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6장 설교만 함께 묵상하면서 왔어요. 그 정도로 길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 예수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어찌 보면 간단한 주제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셨을까? 한편으로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비유적으로 설교를 하셨을까?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시원찮았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날은 최소 2만 명 정도가 고픈 배를 채웠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것처럼 확실한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기만 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죠. 모여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설교 내용이 있었다면 뭐일까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꽃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러니 나만 믿으십시오.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원했겠죠. 예수님이 설교를 마칠 때쯤 되었을 때 웬일인지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둘 그리고 많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설교를 얼마나 죽수셨길래, 아니라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 떠나가 버린 것일까요? 가만 보면 그 한 사건 안에서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을 삼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건만 사람들은 단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함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는 명심해라. 육신의 배만 채우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온 나를 믿는 것이다. 제발 믿어라 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표현을 좀 하십니다. 54절에서 57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 함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기를 먹으래요.
여러분, 이 말만 곧이곧대로 들으면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 말입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영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소름 돋고 불편한 말이었을까? 설교가 마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런 반응에 예수님은 확인사살까지 하십니다. 65절에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추종자가 방관자로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핍박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아니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뭐 그러면서 설득하지도 않고 당신이 하신 그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원에 관한 영적인 문제는요, 그렇게 타이른다고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의 푸석푸석한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기브 앤 테이크. 그렇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는 거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게 있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한 만큼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헌신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얻게 되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라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서도 믿음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삐지고 하나님 협박하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식어져요. 뭐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 듣지 못하면 시험 들어요. 함께 일하다가도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막 분노하고요, 싸우고요, 서로 수군거리다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찾아서 일하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손해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해요.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지 다 계산해보고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을 때는 열심히 믿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관계도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하고 적당히 잘 치고 빠지는 것이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너희들의 믿음은 육신에 속한 믿음이다. 육신에 속한 육신을 위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불과 어제까지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을 두 눈 똑똑히 확인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죽을 병 고쳐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우이독경, 소기회, 성경책 말씀 계속 읽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그들의 문제의 본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설적인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 내가 왜 예수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영적인 의미도 모르고 영생하는 부활의 소망도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종교인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초래하는 신앙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그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찬란하게 빛나는 꽃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 살지 않겠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공동체는 내가 함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예수 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이 떠난 것은요, 단순하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리, 예수님을 주인 자리로 모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의 사이에 있었던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이제 물어보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떠나겠느냐?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너희도 떠나겠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살아 꿈틀거리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나에게 온전히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제자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진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죠. 물론 제자의 길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안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솔직히 우리 가운데는요, 너무 신앙에 푹 빠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계셔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도 듣죠.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래 허락하겠는데 적당히 다녀라.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아라. 그러면 피곤해진다. 시간 다 뺏긴다. 돈도 많이 든다. 너무 깊게 발을 집어넣으면 당신의 편안한 주말이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께 좀 더 헌신하는 제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 때문에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심각한 오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제자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헌신된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차원에서, 닮아간다는 차원에서 모두 다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제자인 거예요. 다만 성숙한 제자와 미성숙한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또한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축복, 이 제자가 누리는 축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뭔가를 착취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초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요, 뭔가를 막 다 버리고 따르라는 말처럼 오해하고는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부인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기의 달란트, 특징, 어떤 꿈과 소망,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종교적인 폐쇄적인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 없이 품던 나의 욕망, 욕정, 나의 꿈,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 안에서 자기답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 소유권,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보자, 천국을 살아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6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가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가 있을 곳은 오직 당신 곁입니다. 당신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어서 제자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이 순간을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결단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믿음의 반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는, 공동체를 선택하기도 하고 마음껏 버리기도 했던 푸석푸석한 믿음의 반응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말씀에 인생 전부를 거는 반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제자들 뒤에 서야 할까요? 저는 올해 말씀 묵상 또 말씀 읽기를 전 교회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민감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가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체질화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금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고 있고 잘 안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올해 나름대로
말씀 읽고 묵상하려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고 시도도 하고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으십니까? 표정에서 잘 안 들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좀 잘 지속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갔다가 멈췄다 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죠. 혹시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는 원래 이렇지 뭐 포기해버린 분들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1월, 2월 두 달을 달려오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말씀 습관이 잘 안 잡혀 있었는지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그냥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해보니 너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입니다. 내가 지금 현주소가 이렇구나 알고 시작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결심과 낙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도 그렇습니다. 카톡방 지금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어요. 함께 읽고 체크하고 또 하트 표시하면서 제가 많이 제일 먼저 읽으면 또 상 주겠다고 하고 열심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요. 늘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통독 열심히 하다가요, 우리가 같이 함께 막 일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멈춰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막 열심히 달려가요.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작정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방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고 핑계거리는 계속해서 쌓여요. 길지도 않은 그 짧은 시간 확보가 잘 안 돼요. 제가 급한 일로 못 읽으면요, 목사님 저도 얼마나 그 마음이 찔리는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창피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잘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할 때 헌신적으로 섬기고 예수님 닮은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제자도의 길,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제자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체질화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상을 살면서 말씀을 체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좁은 길 아닙니까? 자투리 시간에 좀 잠깐 쉬어야지 하고 의자에 앉아서 잠시 앉아서 휴대폰으로 쇼츠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금세 1시간이가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말씀 읽기는요, 단단히 마음 먹어야 조금 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런 것일까? 우리들의 일상 안에 아직 말씀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여러분도 다른 곳 가지 마시고 말씀 먹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예수님과의 동행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습관을 키워 나아갈 때 말씀이 주는 힘과 깊이 있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6년도에는 우리 운정교회 가족 모두 말씀 중심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